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요, 로마 정부 시대 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그 대대적으로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격려의 서신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디아스포라로 여러 나라로 흐트러져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환란이 많고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슬프지 소망이 있으면 무섭지도 슬프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택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을 떠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후로 세워졌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죠?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낯선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이 가득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듯이 나그네는 어떤 자예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짐을 가볍게 하여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곳을 가서 목적을 이루고 나면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남들처럼 많은 유산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기에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불안함, 경제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삶에 근심이 없습니까?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 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다 각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죽음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물질, 관계가 깨지거나 사라지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다가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죽음에 대한 걱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해결되고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흔히 뭐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생을 마감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죽음이 끝이라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양심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누구나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죽음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산 소망, 리빙, 살아있는 소망, 호프, 리빙 호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요, 다시 부활하는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잠시 동안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슬프지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슬프지 않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박명 권사님께서 암으로 소천하시고 이틀 전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홍복기 권사님께서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 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신 분들이었고 안타까운 거는 참 조금 더 살아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그네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가 거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된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고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찬양하고 있는 소망과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시 산다면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가지게 될 몸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고 썩어져야 하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다시는 병들지도 늙지도 죽지도 썩지도 않은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도무지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베드로는 구원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택하신 우리를 하늘나라 가기까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영화롭게 영화의 단계, 그것은 언제요?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보호자 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썼던 것처럼 장차 망할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그 6절 후반절을 보면요, 6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산 소망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우면 그렇게 커 보이는 문제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너무나 거대하고 커 보였잖아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여서 문제였던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너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하잖아요. 고난보다 영광이 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부귀영화보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더욱 커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보다 천국이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안다면 이 세상 나가는 길에서 방황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셔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떠한 죽음의 공포나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온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여러 환난을 넘어선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의 유업을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